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이나 또는 길을 걸을 때 보면 이런 표지판을 많이 볼 겁니다. 공사 중, 공사 중. 저도 저희 아파트 앞에 이 공사 중, 이게 한 몇 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많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공사 중 이 안내판을 지나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무더위 속이었는데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났겠죠. 막 무더위도 있고 먼지도 많이 나고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 운전할 때나 걸어갈 때 말없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모두가 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죄가 오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죄가 오염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장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할 때도 공사 중 그 길은 그냥 말없이 불평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삶의 환경들을 보면 그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 내게 맞닥뜨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아직 내 인생은 공사 중이니까, 아직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공사 중이니까 우리가 그 공사하는 사람이 그 뜻에 맡기고 창조주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오히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다 이 세상이라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십니까?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게 하여 이렇게 교육한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 같아요. 훈련받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 훈련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훈련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장소가 때로는 나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이 훈련의 장소니까 그 어려운 그 연단을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또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남자 사역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남자 사역반의 어떤 인생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제가 2번 이상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회원들에게 저의 인생은 참 평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받은 적이 없어요. 너무 평탄해요. 그래서 그 평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서 다 내가 이런 이 고난과 이 연단 가운데 이겨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분에게는 뭐냐면 이게 어렵고 막 연단 속에 있다가 막 건진받았다는 이런 어떤 훈련이 있었다는 걸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 고난 속에 살았던 분들은 또 이게 평탄의 길이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2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순조롭게 이렇게 인생의 항해를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 좀 어렵고 힘든 이런 고달픈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2 인생 가운데 하나를 산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첫 시험대에 오른 장면입니다.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이제 광야에만 살았잖아요. 광야에만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입구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지나는 게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인 이 요단강은 쉽게 통과를 합니다. 왜 쉽게 통과를 하냐면 제사장이 딱 언약궤를 들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큰 방해 무리 없이 그냥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참 해피하다, 행복하다. 야, 이제 딱 이 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을 기분 좋게 막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딱 두 번째, 첫 번째 요단강을 걷는 건 쉬운 일이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딱 요단강 앞에 이 건너고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아무리 봐도 이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여리고성이 힘드냐면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을 철옹성벽이라고 합니다. 왜 철옹성벽이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가 가끔가다 이렇게 역사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성 위에서 막 이렇게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이 통로가, 성 위에 이 통로가 이게 자동차로 2차선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동차로 2차선 정도의 이 통로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 성벽은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무기로 뭐 어떤 웬만한 이게 화공으로는 이 깰 수 없는 이 철옹성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가자니 또 거기에 산 꼭대기는 또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 딱 또 숨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평지로 가자니 가나안 부족이 딱 버티고 있고, 또 잘못 어설프게 가자니 위에서는 아말렉과 아래에서는 가나안 부족이 연합으로 공격하면 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이런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요단강과 같은 이런 어려운 또 이 인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구촌이 요즘에 참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 때문에 요새는 막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뭐 어제도 막 우리 여수에 비가 왔잖아요. 저는 여수에 비가 많이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은 너무 막 심각하더라고요. 이 비로 인해서 막 그냥 이 너무 많은 산과 토지와 재산과 인명이 손실되는 모습. 여수는 보니까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안 오는데 갑자기 막 위에서 막 두두두두 막 떨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가서 계단을 열어보니까 이 교회 천장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야, 제가 여기서 지금 영광교회에서 제가 지금 부임한 지 몇 년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영광교회 부임해서 그래도 한 25년 된 것 같은데 25년 동안 한 번도 그 많은 태풍, 뭐 매미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태풍, 그 많은 바람이 왔어도 한 번도 경험해보죠. 비 때문에 천장에서 뭐가 떨어졌다든지 뭐가 깨졌다는 거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걸 보면 지금 오는 이 비나 이런 이 기후변화나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안전을 위해서,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형통의 길을 걷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리고성 때문에 밖을 나가지를 못하고 막혀있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여리고성이 떡 버텨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리고성에 갇혀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한다는 이 의미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버릴 것들은 버리고 얻을 것들은 얻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완전한 이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딱 버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헤쳐나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상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지금처럼 화려한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또는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이상의 선대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있다는 것은 간단해요. 아들, 너 인생 바르게 살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두 번째는 순종해야 돼.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무 단순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너무 시시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 우리 선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단순 명료한 시시해 보이는 이 간단한,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있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걸 믿고 살아갑니까? 이 단순한 것 같아도 이 단순함 속에서 이 과거에 우리 선대의 분들은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 영적인 힘은요, 어떤 재능과 어떤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순종과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영성이 되고, 그 영적인 그 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신유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요, 굉장히 단순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이 6장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시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히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옥토밭이 있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씩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바로 즉시 믿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도 가르치고 우리에게 믿음도 가르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진리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와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는, 그때는 그 시대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는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사실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갔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필요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얻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신앙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뀌면서 이 사사기는 사실은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저주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어둠 속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고 영토를 넓힌 왕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할 때 그 시대는 어떤 일을 맡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이 없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한 그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에요. 이단의 등장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왜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랬잖아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영이지만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인가 가짜인가, 선인가 악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좀 수준이 약한 것 같고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는 말씀의 가장 중심 뼈대가 들어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굉장히 이 설교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기술들과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자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가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가 팔을 친다 이거예요. 진짜 앞에서는 가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빛 앞에서는 어둠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둠이 빛처럼 행세하는 이런 이 가짜가 판치는, 이단이 판치는, 이 잘못된 영들이 판치는 이런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짜에게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왜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앞에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당황하겠어요. 근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여기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이 이야기예요. 아니, 나가서 전쟁을 하라, 뭐 싸워본 경험도 없는데 뭐 전술적인 어떤 작전을 짜라, 싸워본 경험도 있고 전술을 짜본 적도 없는데 그럼 굉장히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가서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돕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돌 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냥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지 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말 안 하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데 이게 여호수아가 혼자 도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돌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대우를 갖추고 삥 이렇게 두는데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덥다, 춥다, 배고프다, 갈증난다 등해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돌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순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순종은 이게 100%의 순종이에요. 부분적 순종이 아니에요. 100%의 이 순종을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순종이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제가 보여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보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전부 순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 당한 것도 원인이 뭐냐면 순종하지 못했었거든요.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종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순종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순종은 이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근데 7째 날은 이른 새벽입니다.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을 도는데 이번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에 전과 같은 방식이 있잖아요. 이 전과 같은 이 방식이 이게 순종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할 때 이 전과 같은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첫째 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말하지 말라니까 말 안 하고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다 보면 사람들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원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7째 날은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은 앞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또 7번을 돌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이야기할 때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능력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그가 능력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능력이니까 오히려 그 능력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가나의 혼례잔치를 기억하십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너희가 돌으라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돌면서 말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돌면서 말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이런 순종의 마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순종하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대화 가운데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가슴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상대가 마치 그 마음이 여리고성과 같이 철옹성벽같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어떤 설득력이 강하고 자기 철학이 강하면은 상대를 이해하고 이해시키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라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인간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이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하시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아라, 말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거 뭐야, 계속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계속 돌아도, 야 우리 잠깐 뭐 해봐봐, 이야기 좀 해보게, 회의 좀 해보게. 여기 가서 회의하고 저기 가서 회의하고. 근데 여러분, 회의하면 항상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야 우리 그냥 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하면 반드시 그 말에는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생을 정확히 알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에요. 7바퀴를 돌게 한 의도는 완전한 순종이에요. 침묵하게 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7바퀴를 도는 것이 없고, 또 7일째는 또 7바퀴를 도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침묵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에게 원인을 돌리고 싶고, 상대에게 어떤 그 원인의 결과를 돌리고 싶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해설자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선생이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스캇 팩이, 그가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 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은 이미 그 병을 50% 고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왜 병에 걸렸는가를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50% 이미 그 병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고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원인을 타인에게서, 환경에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고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상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은 뭐냐면, 내 자아가 꺾이고,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주장이 꺾이고, 내 소리가 꺾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우리가 완전히 담금질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내 안에서 꺾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담금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자아가 이게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세계, 이 영적 실력, 이 영적인 이 힘을 어디에서 찾고 싶어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분 굉장히 영역이 있어, 영적인 삶을 사는 가도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있어. 근데 그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능력, 내 재능, 은사, 소유, 어떤 위치,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력이 나온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삶은, 영적인 실력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나를 그 십자가 안에서 담금질 내지 않는 한에는, 나를 하나님의 그 손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빚으시도록 나를 비워두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거기에는 진정한 이 영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중에 가장 멋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덕률,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야 될 윤리, 기본적인 삶, 지침,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설교거든요. 근데 이 산상설교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마태복음 7장 여기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24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 들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이건 마치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오늘 지어도 또 허물어지고, 오늘 지어도 또 허물어지고, 오늘 지어도 또 허물어지는 이런 이 행함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피는 불순종의 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의 잔이니라.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상징인 이 아담의 이 피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이 예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이 뭔가, 완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함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온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순종의 이 삶에서부터 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으로 돌았을까요? 저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그들이 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침묵하면서 돌고, 저는 그렇게 돌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바퀴 한 바퀴 돌을 때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6장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버랩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로 돌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로 그들은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외침.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외치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할 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외치라, 이거는 믿음의 외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외침. 이 믿음의 외침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시력일까요? 그냥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냥 숫자를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입 다물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고 입 가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똑같은 전쟁을 하더라도요, 누가 전쟁에서 이깁니까? 전쟁의 승패는 상대가 보지 못한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돈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쳤을 때 이 외침이, 이 믿음의 외침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6장을 쭉 읽어보면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불평하는 게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게 안 나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는 더 불평을 많이 해야 돼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에서 더 불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정작 불평이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들이 불평이 안 나왔을까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결과가 여리고성 앞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았더니 그 훈련받은 그 결과가 여리고성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앞세우라니까 딱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여리고성 앞에서는 돌으라니까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고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영적인 고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하수로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고수로 사십시오. 영적인 고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런 영안과 안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고수의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땅을 가지고 분배할 때, 그때 이 조카 롯의 눈은 육의 눈이었어요. 여러분, 육의 눈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육의 눈은 내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눈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이 롯에게는 딱 이게 뭐냐면 이 곧 멸망할 소돔성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에덴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적 고수라는 것은 그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안목으로 멀리 내다본 겁니다. 무엇을요? 가나안 땅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눈앞에 있는 이 지금 소돔 땅은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하수의 특징은 눈앞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만 봅니다. 영적 고수의 삶은요, 멀리 봅니다.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고수의 삶을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라보라, 보이는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고수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딱 이렇게 멀리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멀리 내다보니까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안목이 영적 고수가 굉장히 멀리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보라. 그걸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 그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이 믿음의 후예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유혹과 흔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흐느적거리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만약 이런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것에 내 환경과 상황이 갇혀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맹목적인 낙관이나 어설픈 믿음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바로 사는 방법, 제가 저희 부친께 들은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대박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들어도 한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이 어설픈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당당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순종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결코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기 비움의 단계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는가? 만약 이런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